어제에 이어서 어제 환경상 좋지 않아서 그냥 하다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 그것을 함께 상기하고자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속에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길. 그럼 반드시 그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길은 이제 주님께서 이 위에 네게티브를 보너라면 1절에서부터 14장 1절에서부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와서 초소를 예비하셔요. 그 초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마콘 우리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랫 말씀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호라우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호큐리오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그 원리를 보시고, 우리는 길에 전부 여행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여행길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도 다 여행길이라 했죠.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이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보로 인해서 또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또 속옷, 겉옷 길이 있고, 그 길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길은 호도스라 했습니다. 이 길, 호도스. 이 길은 보이지 않는 길, 무의 길, 그렇죠? 무의 길이죠, 무의 길이에요. 무의 길.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냐? 이 길이 데레크라 했습니다. 데레크, 그렇죠? 데레크란 이것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히브리에서 얘기한 것을 히브리어와 가장 대용어, 가까운 그 용어로 데레키란 길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로 가봐야 그 데레키의 길을 굉장히 그 길을 알기가 용이하겠죠.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고 모음도 없었고 그 그림 문자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의미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달렛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달렛이라는 문이라는 의미예요. 문. 달렛은 문이죠. 달렛. 문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으로 하나님이 뜻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원래 문이 없었어요. 이 문의 글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문의 의미는 뭘까요? 안과 밖이에요. 이쪽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안과 밖. 달렛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 이게 바다를 구별이니까 이게 안과 밖을 구별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턱에 있으면 옛날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잖아요. 반드시 문턱에 있으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안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카르디아. 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마콤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셋으로 세우겠다. 같은 의미죠. 그게 이제 달렛 의미예요. 그러면 이 네시가 뭐냐면 이 노시는 바로 머리라고 되어 있고요. 노시가. 그 다음에 시작했다. 즉 주님이 말씀하다시피 바로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거면 인자는 머리 끝이 없다 했거든요. 바로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머리가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
기존에 있던 우리의 그 머리를 밖에 있던 우리를 바로 이 카프가 뭐라 했죠? 이거 모르겠네요. 카프가 바로 이게 카프라 했죠. 이게 이제 머리 글자고요. 카프는 스트레퍼, 바로 전환시킨다. 즉 아랫말과 위에말 전환시킨다. 그래서 아래 것으로 이제 위에 것을 전환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렛의 의미가 이게 바로 데레크의 길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을 우리가 알려면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반드시 그 과정과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과정이 없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배우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호호더스 길을 세우는 내용. 그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그것이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문으로도 이것이 뭐냐면 이게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길도자가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머리 숫자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 신자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길도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세워야 돼요. 이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바로 히브리어는 이제 이거는 유한의 존재고 유한에 보이는 거겠죠. 우리 여행하는 여행. 포리오마이 그렇죠? 포리오 이렇게죠. 포리오마이 그렇죠? 이렇게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그 자주 이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그게 자주 봐야 돼요. 그게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친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요. 그래서 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리오마이가 여행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냐 야라크죠. 야라크 같은 얘기네 뭐냐 르크가 같네요. 르크가 같죠. 이것은 구별된 것을 양자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단 얘기 이게 요도가 줬는데 뭘 줬느냐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을 줬어요. 보이는 성전. 그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의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전부 완전히 성전의 식양 그대로 담았어요. 내 인생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야라크. 이 포리오마이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생명이 되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요 이 공부가 금방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이 공부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공부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못 쓰니까 그런 것이 공부의 의미가 자 하늘과 하늘이잖아요. 자 땅 하늘에 땅이 있는 게 같이요. 이게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쪽 땅이고 하나님의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여자고 하나님 남자란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랄 공자라 그래요. 한문에도 이랄 공. 이랄 공. 그렇죠? 또 부는 뭐냐면요. 마찬가지요. 하늘과 땅으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인자 쓰면은 이게 지아비 부자라니까요. 지아비. 우리가 지아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지아비를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지아비가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인생 살면은 참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고 굉장히 다들 그렇잖아요. 금방 지나간다 하잖아요. 금방입니다. 혹이라도 천년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을 위해 열심히 하고 내 재미로 내 그 오락으로 살고 하겠지만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잠깐 광야 포리오마이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무한의 존재를 반드시 내 마음에 킵을 해야 마콤 똑바로 이스템으로 세워야 우리가 죽어서는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사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누구냐 증경 회장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요. 아, 네, 저 여기 사무실입니다. 그래요. 사무실 어딘데요? 그래요. 아, 저 여의도에 사무실 냈습니다. 여의도 무슨 사무실 냈어요? 그래서 아니요, 국회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지금도 신학교 때 공부했으면 되지 질리지 않냐고 뭔 공부를 지금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부를 안 하면 할 게 그렇게 뭐가 있나요? 한 번에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간다 한들 그 기쁨이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뭐 공부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번에 너희 베트남에 4박 5일인가요? 여행 간다는 너희에서 저는 못 간다 했거든요. 못 간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좀 이렇게 싸게 돼 있어요. 아주 거의 거저 우리 너희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너희한테 조금 전에 전화가 오는데 와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고 돈은 제가 대드릴 테니까 무조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그날 수날이 돼갖고 못 간다고 했는데 한 번에 놀러 간다 한들요 이 진리를 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하고 가면 즐거워요. 가고 싶은데 그냥 전혀 아니 다른 사람하고 가는데 그 뭔 재미로 가겠냐고요. 그게 고통이지. 4박 5일 동안 있는 게 쉽습니까 그거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공부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이상 좋은데 이거 이상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9월달에 이제 오늘까지 요건 주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자기가 대주겠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요 이 진리에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이제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것이죠. 이거 이상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가 노는 거니까요. 같이 이게 노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기록해 놓은 거 볼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고 가라사대 있어요. 내가 하고 그렇죠. 곧 길이요 호도스죠.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거의가 다 뭐라고요? 거의 이 길을 그냥 이 세상 길처럼 세상 길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는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이거는 그리스도 퀴리오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위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안에 세워진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보이는 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호도스 그렇죠? 그다음에 에이미는 전제가 되게 한다. 그렇죠? 그 길을 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에임이란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카이는 그리고 이제 진리요 허 아랫대야 그 진리가 있죠. 진리요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 이 길이 진리고 또 이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생명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어야지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세상 일도 그러하듯이 항상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진리로 우리는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고 되는가요? 결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인데 이 진리만큼은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말씀 페디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페디시오 계속 우리가 더더가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길을 가야지. 정확한 길을 가야지. 아니 내가 월드컵을 가는데 월드컵 협회에 이제 등록이 돼야 금메달 따든가 말든가 월드컵을 내가 받든가 말든가 할 수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이 프로축구 갖고 월드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 얘기예요. 일단은 내가 입문이 돼야 돼. 입문. 그 길의 입문. 내가 어떻게 영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길이요 했습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허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호파테르 아버지께로 얼자가 없대. 에르코마이 반드시 우데이스 아주 그냥 강하게 이 길 말고는 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여기 그 사전에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놨거든요. 이게 데레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호도스 길, 생의 여정의 길, 행동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데레크 그렇죠? 자, 일단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데레크 그래서 본인 혼마같이 행동의 양식 하 데레크 호호도스 길이다. 그렇죠? 이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리오마이 하라크 야라크 히브리어는 시청각으로 그렇죠? 우리의 교보대로 행동하는 여행의 여정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 길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시청각의 길로 우리가 바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가 모세도 다 시청각의 교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가 어머니께서 내 속에 막고 바로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초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첫 번째 데레크하니까 르크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달렛이 바로 그 합성을 했죠. 첫 번째 르크는 칠사공하나 라카크와 같은 단어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하나하나 그 단어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걸 바로 우리가 이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그게 내 마음의 양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라카크 부드럽게 되다, 연하게 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정반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정반이. 그렇기 때문에 정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선택해서 이 양식을 내가 취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라카크는 첫 번째는 뭐냐? 부드럽다, 연하다, 낙심하다. 또 두 번째는 두렵다. 또 같은 이거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용기가 없다, 겁먹다, 비겁하다, 약하다, 부드럽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상대를 모르면은 당연히 내가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서도 상대가 강하면은 나는 비겁하게 되잖아요. 상대를 정확히 알면은 비겁하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죠. 이제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두 번째는 다르에다가 이제 그 뭐죠? 두루에다가 카프를 이제 합성을 하니까 회전하다, 또 회전하다, 빙빙 돌다, 거하다. 우리의 거함이 움직이며, 그렇죠?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다 움직이며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돌 수밖에 없어요. 알고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불교에서도 윤회라 하는데 석가도 윤회를 뭐라요? 끝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날 그 석가의 그 스님들도 전부가 다 그냥 윤회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뭐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석가가 하는 얘기는 그걸 끝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데레크는 호호도스 길 도자를 깨달을 때 멈추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전부 우리는 죽어있다 했단 말입니다.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시체라 했다니까. 여기 공동매제를 했단 말이에요.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그냥 이게 시체처럼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능이 없으면 그걸 죽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래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제 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성전이 아래 성전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주 누워있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같이 성전에서. 그게 하나님 기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에게이로 살아나다니. 에게이로는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에게이로는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죠? 그 에스겔에서 37장에서도 저 아주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이, 그 뼈다구들이 뭐냐면 바로 죽어있는 시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에스겔아, 저 뼈다귀 시체들, 공동묘지에 지금 시체들 가서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오겠냔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이 그 문맥을 보면 편집장에, 아유 하나님 별거 다 시킨다면서 그냥 하나님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 뼈다구들아, 시체들아, 공동묘지들아, 너희는 빨리 하나님이 일어나래.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딱 돌아서 가려는데 뭐가 따그닥 그냥 살이 붙고 그냥 뼈가 붙고 막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정말 기적인 것이에요. 이게 그만큼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이 기능이, 그 기능을 하나님이 에게이로, 그게 에게이로라는 얘기거든요. 그 기능을 우리 죽어있는 우리들한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우리들한테 그 기능을 넣어주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성분을 넣어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이 부셔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가 파괴됐잖아요. 다 완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깨달아가는 깨달아가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포리오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진주란 의미도 있고, 또 보니까 자유란 의미도 있고요. 깨끗함, 순수함, 순금으로 보여주다. 왜 금이냐?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 다 100%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99.9%죠. 유전자 검사하면 다 이 세상은 전부 0.1%는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분이 안 들어가면 전부 그거는 하나님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다 아래 거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는 없죠. 그래서 자유란 얘기는 이것도 자유는 스스로 자자인데, 우리가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 반드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제 공부할 때가 지나고 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가셔야 돼요. 최소한대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3년 이상은 내가 정말로 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은 열심히 해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생기는 것이지, 거저 그냥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그 넘나이는 있지만은, 그렇죠? 내 자생력을 길러가야 돼요. 내가 혼자서 언제든지 무엇을 봐도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어그로 죽여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 수 있는 그 자생력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유 이유가 이제 뭐냐, 이 기름 유자잖아요. 그럼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제 기름을 이제 그런 크리스토스의 기름을 받으면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호호도스, 기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죠. 스스로 빛을 내자. 이게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성전이 우리들의 이물질이다. 성전이 이물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전이 이물질이라고요. 그것을 제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숨기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이, 그렇죠? 그것을 이제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 죽음으로 이물질이 다 제거되었다. 이 이물질은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포리오마이 야라크 하라크 여행에서 포리오마이 야라크 하라크는 보이는 여행, 여정길. 이 야라크 하라크 포리오마이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던 사람, 예수까지도 전부가 다 이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정길. 이 여행에서 바로 호호도스로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 마음에 세우다. 이것을 영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보더라면 19장 35절도 보니까 그것을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19장 35절 그 이전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요, 바로 그 열문화 때는 어떤 게 열문화의 의미냐면 그게 구약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죄란 게 죄 자체가 없었어요. 죄란 게 죄 자체도 몰랐고 죄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문화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도 한 명도 구원을 못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보이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문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도 충성된 중이었어요. 그때도 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3의 성분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3의 성격으로 3이 이제 완성이니까 완성의 성격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완성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자는 아니고 3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3의 성격을 가르쳐서 당신이 죽어야 이제 그리스도가 돼야 완성이 제3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이제 알려만 주는 것이죠. 하나님상 이웃 사람.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진 자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제 3의 성분이 돼야 돼요. 내가 호도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는 그게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수건을 가려버렸어요. 그렇죠? 수건을 가려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열 문화, 두 문화, 한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의 그 척도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구약이 있으면 그 구약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예수 때 있으면 예수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성령 때 있으면 또 성령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죄라 했거든요. 차블락찹을 아브라카타브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차소와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후토스 그 이후에 그걸 처음에서 이제 예수님 그걸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겉옷이 뭐라 했어요? 히마티온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에필히토 예수를 태우니 에피비바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제 나귀 새끼 위에다가 내 옷을 에필히토가 걸쳐놓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다 제거하다, 그죠? 완전히 없애다. 즉 예수님하고 단절하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예수님과 단절하다. 내 옷을 나귀에 딱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셔서 같이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뭐라 했어요? 옷을 네 깃으로, 그것이 뭐예요? 겉옷을 네 깃으로, 속옷을 통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네 옷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옷에 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죠? 키톤이 이제 속옷, 우리도 속옷인데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걸쳐놓고 그 나귀는 뭐라 했어요? 호펄루스는 거기서 죽고 바로 아톤이라는 그 흰 나귀 있죠. 흰 나귀가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리오마이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흰 나귀가 이제 이 그림 이제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36절에 바로 가실 때에 이것이 포리오마이 이게 여행이란 말이죠.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거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뭐예요? 길에 그렇지 호도스 길에 피워더라. 바로 이 길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겉옷이 이제 그 과정이죠. 겉옷이 옷에 대한 과정. 뭐 키톤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예수의 겉옷도 있고 뭐 아주 그 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그렇죠? 이제 흰 옷도 있고 이제 그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톤이고 흰 낙이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포리오마이 사이에 아우토스를 번역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즉 예수인 그가 여행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여행은 그분이 여행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여행을 알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내가 하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야 그분이 성공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길을 걷는 자가 없었어요. 역사상 그 예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의 행적과 기록은 바로 어디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일러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길을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여행의 행적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확실히 그게 좀 산상수훈과 같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면은 서신서는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배워서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외에는 서신서는 거의 다 책망의 말이고 책망. 이 사복음서 보면 책망의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 매일 그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걸 알고 나면 우리도 같이 그 사도신을 깨달으면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고 말고요. 그게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이제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깨달아져야지. 그게 이제 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여인끼리 그분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약은 창세기 1장을 얘기했단 말이죠. 같은 얘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일러줬다. 그렇죠. 구약은 출애굽기는 그분 여행이 모형으로 여행을 보여줬다. 출애굽기는 그분의 여행이죠.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여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행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여행에서는 사람들의 여행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그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2명만 올라갔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전이니까 그건 반드시 죽어야지, 파괴돼야죠. 그 다음에 이 세대는 그 첫 번째를 아예 몰라요.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아직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를 그 율법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세대는 몰랐잖아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공부를 해보면요, 아주 지루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게 기쁨이도 아니고 이게 참 이게 고통과 이게 슬픔과 또는 기쁨이 같이 이게 딱 같이 이게 함유가 돼가지고 이럴 때고 저럴 때고 있거든요. 그냥 쉽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또. 그걸 또 깨달아지면 또 그러면 그 환희가 또 생기고 아주 좀 여러 가지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슬픔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아예 기회를 안 봤어요. 아유 척박해요. 광야는 얼마나 척박합니까? 거기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죄의 모양과, 그렇죠?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얻고 여행을 누가 성공했다? 그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뭘 한번 보자고요. 어디냐? 이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야쭈아거든요. 야쭈아가 뭐냐면요, 바로 침상이에요. 침상.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야쭈아가 명사 침대, 침상. 야쭈아라는 것은 침상, 침대라는 것은 여호와 엘로힘, 그 아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하나님은 항상 그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괴가 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침대로 얘기했거든.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중풍병자들이 그 침대를 양쪽에 4명이 들고 왔는데 그 침상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아버지가 아래 하나님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마이로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누워있으면 누워있어야지.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그래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간음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49장이. 그래서 물이 끓는 같았은즉 너희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탁월치 못하는 얘기는 반드시 너는 아직 야타르거든요. 탁월치가 차원이 다른 말씀. 아헤르. 그렇죠? 차원이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너는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율법이니까. 항상 첫 번째 형이잖아요. 10명은 율법을 입히하거든요. 그래서 10명은 항상 그 계집종 3명한테 낳습니다. 10명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일한테서 요셉하고 베냐민 낳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이제 이렇게 입히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또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거 없어요. 성경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이거 나쁘네, 이거 좋네. 버는 현상으로 봐오면 안 돼요. 왜? 이 죄가 없으면 우를 모르는데, 그럼 반드시 필요하는 거예요, 양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차원의 것을 모른다. 그래서 너가 아비의 침상에, 그렇죠? 침상이 바로 아쭈아라 했죠.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는 그냥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래 그 상태가 K마이로 하나님이 누워있다니까요. 그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침상으로 이제 그 구약 때, 예수 때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누워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왜? 그 예수님이 그를 에게 이르러 일으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이제 일어나야지. 그때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누베는 야곱에서 낳은 첫째 아들 장자다. 그 아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첩과 간음을 하다. 그렇죠? 첫 것은 원리적으로 누구에게나 간음을 아비의 침상을 하랄 더럽히다는 얘기죠. 하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접촉이 아니고 비유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은 세카브 야쭈와 진짜 침상이다. 하랄은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을 모독하다. 죄로 가르치면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죄를 신성 모독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 5장 1절은 같은 얘기, 여기는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 위에와 같은 문맥이거든요. 자, 이것은 그러면 지나가고요. 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신약상을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8절 보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호히마티온이죠. 길에 호호도스네요. 오늘 그 본문에 호호도스 길에 스트론님이 펴며 그죠?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데려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찬송하다 하는 얘기는 이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비우는 그런 의미예요. 보면은 찬송하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좋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으로 그냥 어버럽시켜버려요. 예컨대 사례죠, 사례가 이삭을 낳는다 하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웃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나는 뭐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가지고 웃음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이 아래 것은 전부가 하랄 비웃음이고 다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없는 거지. 다시 말해 알고 보면 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K바이로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깨닫고 나면 아이고 죄가 없었네. 왜? 하나님이 참을 설명하려고 죄를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다 돌아가셔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겸손한 척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은 그런 성경의 겸손은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예요.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하고 겸손이 뭐냐? 내가 착하고 남한테 좋은 일하고 물론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면 해야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뭐냐? 바로 전부 율법 아래 거에 전부 뭐예요? 고통에 수고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못 느끼지만 나도 율법이 있으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관점에 보면 그걸 아는 거죠. 왜? 잠깐 왔다가 인생 나그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얼마나 어느 나라 보세요. 그냥 정치는 정치대로 정야당 각각 나라마다 전 세계마다 지금 아니면 조그만 가정 속에서도 나 이기적으로 나 편하고자 그냥 전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하죠. 사는 것도.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수고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고통을 덜을 수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고 바로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겸손은 온유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니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 저 마태복음 5장에 배웠잖아요. 산상수에서
파라우스 그 원유라 했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평형구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형구절 길 안에서 호도스 그래서 스트론님이 길 안에 폈다는 이 문맥에서는 아래 휘퍼는 붙이지 않았네요. 조금 전에는 휘퍼 스트론 뉴미를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붙였어요. 침상을 펴듯 폈다. 침상을 펴듯 폈다. 내 겉옷을 침상을 펴듯 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조금 전에 했던 데죠. 퍼리오마이. 보니까 한번 밑에만 읽어볼게요. 퍼리오마이.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여행길에 있어요. 예수의 옷 티마티온을 침상에 폈어요. 호도스 길에 폈다. 이 여행이 보이질 않는 호도스의 길이다.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호도스 퍼리오마이로 보이는 길을 여행하는 것이죠. 티마티오는 옷으로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옷이 이제 그 내용이죠. 가리키는 거죠. 이 길을 알아야 성공이 여행이 되는 것이죠. 길 도자고 길 노자네요. 노자는 수고로울 노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가 지금 우리가 퍼리오마이로 여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길도를 내 마음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실은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하나님은 만들기 전에 다 이게 돼 있었죠. 그렇죠? 도로로 여행하여 길도를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도를 깨닫는 것이죠. 노는 뭐라 했어요? 노가 한번으로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고해의 길을 여행한다. 고통스럽다. 또 성전의 울타리를 여행하다. 성전 울타리에 12지파가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때는 이 구약 때는 이 회막을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지켜야 돼. 12사도가 그 뒤에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12사도가 이 12명이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학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뭐예요? 계시록 21장 16절에는 네모 반듯한 그 성전이잖아요. 그것을 12사도 12지파가 이렇게 3명씩 지키듯이 그것을 모형을 하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죠. 12지파가 그렇죠. 신약은 성전에 울타리를 쳤어요. 계시록에서 12사도와 12지파가 성전을 지켰어요. 성전 예루살렘 탐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도 똑같아요. 광야는 12사도가 지키다는 것이죠. 광야는 이 우주는 다 여행하고 있어요. 태양도 빙빙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죠. 언젠가 블랙홀으로 다 들어가면 끝이란 얘기예요.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다 함께 빙빙 돌아가며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있냐면요. 지금 태양이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 버리면 끝장나잖아요.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블랙홀이라면 지금 태양이 이 정도 같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 정도. 과학자 이 정도 왔어요. 이 태양이요. 근데 이게 블랙홀로 들어가고 이제 완전히 가는 거죠. 물론 이것이 금방 안 나타나고 그 과학자 인터넷에 보면은 지금 12시가 블랙홀 멸망이 나면은 지금 11시 36분에까지 와 있대요. 그러면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20 몇 분 몇 개. 그런데 이제 이 길이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본 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아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몰라도요. 그래서 수는 길도자에서 수는 머리는 길도는 안 보인다. 그렇죠? 로는 경험하며 고행의 길을 경험한다. 그래서 도로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를 이제 길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니까 로는 바로 고행이고 바로 수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영어로도 이렇게 경험하며 고행의 길을 경험한다. 영어로도 로는 로드 죄송해요. 네인 길 로드는 웨이죠 길이죠. 준비하고 그렇죠? 웨이는 길을 나르다 운반하다. 네인은 뭐예요? 좌와 우의 칸막이처럼 그렇죠? 수영장에 이거 칸막이 있잖아요. 자동차 길의 칸막이처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노란 얘기 표시한 것이 도는 뭐예요? 영어권에서도 없어요. 무예요. 없을 무. 그렇죠? 없을 무. 예수 자신이 그 호도스 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퍼리오마이로 경험하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먼저 길이요 나중 길이 호도스 길이다. 먼저 길이 노고 그렇죠? 퍼리오마이고
나중 길이 바로 나중 복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내용이다. 알면 생명이고, 그렇죠? 그렇죠? 마이웨이, 나의 길은 주님의 노래다. 먼저 길이 허리오마이, 나중 길이 호도스 길이고, 중간에 가운데가 히마티온, 겉옷으로 알려주다. 히마티온, 옷으로 이렇게 길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호도이, 퍼레온, 이건 나중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여행은 하늘 여행 길이고, 우리는 어디요? 땅의 길이란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양자로 돼 있죠. 하나님의 길은 하늘의 길이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길에서 계속 가다가 이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가치가 이게 합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여행하면서 깨달아 알면, 반드시 그 여행하면서 깨달아 알면, 그렇죠? 아래 여행을 위의 여행으로 전환한다. 아까 데레크 전환한다 했죠? 바로 계속 깨달아 알아가야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광야 40년이니까, 그렇죠? 아코르데오, 함께 길을 간다. 그렇죠? 3569 유스트로 남바가 포도 포리아 여행하다 똑같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죠. 하다가, 그렇죠? 깨달으면 포리오마이 여행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버리는 것이죠. 아래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길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 길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깨닫기 전에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시점과 교제로 바로 보일 유를 주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여행할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네. 그래서 구약 출애굽에서 사건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시청각 교보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자들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을 알려준 다음에 실패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도 실패한 거에 알고 보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성공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아래 것들인 사람은 실패를 해야, 그렇죠? 실패를 해야 하나님이 성취하며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8절도 이게 이제 그 변호사 사건이죠. 변호사 사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는 것은 1, 2, 3, 4, 8일이 아니고 팔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로 똑바로 섰다는 거. 이게 이제 호도스 길이에요. 8일. 호도스 길로 섰다. 부활했다. 이스테미로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 용모가 기도하실 때 이제 기도가 바로 이 변화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 이 변화가 뭐냐면 에토로스예요. 에토로스가 다른 복음 아헤르, 그렇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원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9장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 자,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던져고, 용모가 뭐냐면 이게 에이던을 보여줬어요. 에이던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프레시코마이 기도하실 때에 기노마인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뭐냐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를 보자고요. 용모를 보고, 프로스토폰이 용모란 것은, 영이란 것은, 프로스토폰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 히브리어는 파님이에요. 파님. 그건 보이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테로스라는 게 에테로스, 변화가 에테로스. 이것이 바로 에테로스가 뭐라고요? 다른 차원의 것,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는, 아니 히브리어는 아에르예요. 아에르. 이게 아에르가 한번 볼게요. 이게 변화했어요. 변화. 이 변화한 걸 아에르가 뭐냐, 히마티온이 옷이라 했죠. 변화한 것이 뭐냐면 이게 광채가 났다 했어요. 리코스가 흰 광채가 났는데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변화가 뭐냐면 한번 이 변화를, 그 변화를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변화됐다고 해버리면 안 맞고, 변화된 것이 뭔지를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변화된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프레시코 마인 기도의 의미가.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 변화를 벌려오는 거예요. 에터로스 창세기 4장 4장인가 오늘 25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변화가 뭐냐? 창세기 좀 나와 있겠죠? 자, 여기서 아담이 다시 아내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변화를 이게 에터로스 이게 다른 씨게 예. 타투고 아엘 있죠 아엘이 이게 다른 씨. 다른 씨란 건 뭐냐면 이게 아이가 형제란 말이에요. 아이가 형제. 예수님이 아이가 형제. 예수님께서 바로 아델포스 예수님께 시작했다. 다른 씨를 줬다. 그 예수님이 씨를 줬다는 그 얘기예요. 그 조금 더 변화된 상태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다른 것을 변화가 의미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의미해 있고요. 누가복음 좀 전에 29장이었죠. 누가복음 몇 장이었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 그죠? 9장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바로 에테로스 그죠? 다른 복음이다 그죠? 아이를 했죠? 이 변화예요. 이 변화. 근데 변화되라고 이제 누가 하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가 율법의 이제 대표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들이 완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좀 예수님이 완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이렇게 했지만 약속을 아직 못 받았어요.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저들도. 그러니까 뭐라냐면 모세와 전체 구약 전체의 그 선지자들을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하면서 뭐라냐면 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저들이 그러니까 빨리 별세는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이게 빨리 죽으세요. 빨리 당신이 죽어야 돼요. 저들이 빨리 죽으라고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전체 선지자가 예전에 빨리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의 모형이니까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빨리 죽으세요. 이게 이제 호라우로 나타나서 호라우라는 거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호라우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빨리 죽으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죽으세요. 그 얘기죠.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또 32절도 볼까요? 볼게요. 뉴커스 독사 갖고 이 문맥은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다. 8일쯤은 8의 날이에요. 8의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죠. 29절에는 에테로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아헤르 변화 다른 복음으로 외모가 달라지다. 그렇죠. 이 상태가 프레시코마의 기도다.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설교하는 거, 같이 듣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프레시코마의 기도라 했죠. 처음에 어떻게 변했나? 색깔로 따지자면은 자주색 붉은 옷을 입었던 예수의 옷이 아저 히마티오는 희게, 루코스, 희게 변하는 것이요. 원래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이 이제 흰 옷을 변한 거예요. 자주색은 뭘 의미해요? 성전을 대표하죠. 붉은 성전. 니체가 저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같은 의미죠. 30절을 보니까 모세인 율법과 선지자인 엘리야도 별세하세요. 엑소더스 빨리 죽으세요. 당신 퇴장하세요. 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퇴장하세요 라고 외치자. 그렇죠? 31절은 엑소더스 별세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럼 빨리 죽어야겠죠. 빨리. 퇴장 얘기가 뭐예요? 퇴장이 이제 이게 모형이잖아요. 모형은 당신이 모형이잖아요. 빨리 당신이
물러나셔야죠. 퇴장하셔야죠. 그 얘기예요. 덜세해 주세요. 죽음은 자취를 감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를 여행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로 돌아갔고 예수도 별세하고 엑소더스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간 상태가 여행, 바로 퍼리오마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광야에서 모세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누워 사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모세 예수는 죽어야 여행이 끝나고 그 상태가 호호도스, 내 마음에 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2년 만에 샤네, 하나님은 여행을 이미 끝마쳤어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제시한 호호도스 길을 모름으로 38년간 유리방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서 2년 만에 샤네라 했죠. 샤네 2년에 다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완료를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가가지고 저 12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부인했잖아요. 가면 죽는다고. 2명만 오케이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끝내놨는데 38년 동안 유리방황 하는 거예요. 계속 유리방황. 이 주위를 도는 거예요. 약속 땅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까요? 우리가 유리방황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바로 앞에 놔두고 지금 하나님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유리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실로암에 38년 동안 그가 아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 싶냐 일어나라 했더니 글쎄요, 저를요 들어서요 저 실로암에 던져야 내가 나을 수 있대요. 그냥 일어서면 되는 것인데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예피하는 거예요. 완료에는 38년 동안. 다 같은 얘기죠.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22장 26절에 그 둘째와 드테로스, 셋째로 트리토스, 일곱째까지 헥타, 그렇게 호모이오스 하다가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이제 이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었거든요. 일곱째까지 장가를 갔으면은 그때는 형사 치전을 해가지고 형이 부인이 죽으면은 또 그 밑에 형제한테 계속 아기 낳을 때까지 왔거든요. 그게 형사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것이죠. 또 죽으면은 누가 안 해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째, 셋째 그 숫자는 무슨 얘기냐면 둘째는 바로 둘을 예피하는 거예요. 둘은 율법을 예피하는 거예요. 아래 것을 예피하는 거예요. 항상 둘은 많은 것은 둘 이상이거든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율법을 예피하고 율법이 셋은 뭐예요? 이 둘이 아주 계속적으로 이 바달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퍼리오마이 여행에서 포도수로 내가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과정을 깨달으면은 그게 셋이라고 그래요. 그럼 셋이면 뭐예요? 그걸 또 미야 하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로 이제 중요한, 그래서 넷은 뭐냐? 넷은 원래 수가 없어요. 숫자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넷은 뭐냐면 바로 세 가지가 여섯째 4, 5, 6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은 바로 일곱으로 바로 가는 일곱. 넷이 일곱으로. 일곱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게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호모이오스, 그렇죠? 성경은 차서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도 초, 중, 고 대학교가 있듯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둘로 있는 때가 있고 하나가 있는 때가 있고 셋째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에하드, 통일, 에니케팔라이오, 바로 에베소 1장 그 10절이죠. 통일, 하나가 아닌 통일이다. 하나가 아닌 통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둘이 분리의 개념을 놓고 말했어요. 빛과 어둠을 통일된 하나, 그렇죠? 둘째도 위의 물과 아래 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 짝이에요. 두테로스가 짝이라는 얘기죠. 셋째가 되어야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 또 그 30에 돼야 되는 거죠.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이 30에 총리됐다.
또 다윗이 30의 왕이 됐다. 같은 의미죠. 이 문장에서 그 당시 풍습에 형사 취소제가 있었다. 7 헥타 형제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가서 누구의 부인이 되나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주님은 그 세상 결혼의 말을 만들어서 세상 결혼의 말을 이제 진리로 어우럽시켜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안식일 칠러 말해줬던 것이죠. 답해줬던 것이죠. 칠러, 그 칠의 의미로 답해줬던 것이죠. 이제 이게 밑에가 쭉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은 다 같은 얘기예요. 1절까지 5절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는 밑에만 읽어보고 20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했어요. 여기 오해라는 얘기가 프레인나우가 방황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황하고 있다. 헤매라. 그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다. 풀라 나오죠. 유리방황하다. 예수님은 늘 세상 말로 질문하면 물러가라 또는 대화를 단절히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말을 잠깐 빌린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진리는 무겁고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저들은 율법사 관원들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당시 저들은요. 아주 말 한마디면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저들에게 성경도 능력도 없다 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금 했으니 저들이 어쩌겠냐고요. 우리들도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요. 알면 알면 굉장히 무거워요.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가볍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여기저기 그냥 장돌배기처럼 막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좋아가지고 이 전해야지 이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전하기 뭘 전해요. 그런데요. 깨달을 만큼 그냥 굉장히 무게가요 있다니까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진리는요 원리적으로 숨겨져 있다니까요. 어차피 못 알아먹을 거 뻔히 아는데 얘기 한들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무거워진다 이게 내가 자신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도 어디까지 있죠? 여기 볼까요? 너의 여기 있네요. 저들한테 능력도 모른다 했으니 어쩌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질문이 어려면 그 문제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답이 필요 없어요. 문제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제자가 선생님께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가 예컨대 제자가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물으면 회초리 올라가 때린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면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거 몇 번 그런 거예요. 또 가서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또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스승님 앞에서. 스승이 가만히 오는 거예요. 진리 깨달았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그 제자가 선생님 그 멜려버리 선생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때 그 무엇이 지금 티스가 진리거든요. 진리는 문제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렇죠? 그냥 나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밖에 내버리면 그건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회초리를 빼야 되냐 그 얘기거든요. 진리는 문제 속에 질문의 속에 있다.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7 얘기다. 창세기 1장에 세비야 7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는 7 형제가 있었다. 너희도 모르는 게 성경 그 앞에죠. 모르는 것이 그 앞에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관원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관원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활 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게 같은 그 문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여기 한번 밑에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가 되는 것은 이런 말씀에
진리 의미를 확실히 알면은 결코 우리가 성도가 없고 혼자 한다 하더라도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진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에 딱 포도수가 세워지면은 그렇게 무게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굉장히. 그렇죠?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은 그냥 한 병 놓고도 그냥 위로 받으면서 아주 그런 걸 위로 받는 걸 우리가 많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이걸 알아보면 더 위로를 받지. 훨씬 더 아주.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얼마나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듣다 이제 아코 그렇죠? 그렇죠. 매는 이제 안타는 얘기고 이게 헤이스 이게 18절 마태복음 18장 16절 이게 뭘로 가야겠네요. 오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엄마 같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니까 여기서 가서 이게 이제 뭐냐면 메탄 한 개라 있어. 한 개, 이거 한 개를 뺐네요. 한 개 갖다는 얘기는 이게 헤이스가 중요해. 헤이스. 이 헤이스가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고 이게 듀오가 두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헤이스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아주 하얀 그렇죠? 하얀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호도스 길이요. 이게 호도스 길 우리가 데레크 그 알 수 없는 그 길. 오늘 본문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 자 이 하얀 하나님이 이 길의 하나님이 포리오 많이 갔다면 양자랐어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뭐고 선이 뭐고 의가 뭐고 그걸 알려주러 이게 이제 둘이가 이게 듀오예요. 듀오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그렇죠? 성전은 이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워있기 때문에 성전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붉은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연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됐죠?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포리오마이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수로 여행하고 광야 여행하고 그걸 포리오마이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크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깨달으면 그게 다시 셋이에요. 셋. 이걸 셋이라고 그래요. 셋. 셋이 여기 뭐 있죠? 셋이 여기 있어요. 비마튼 오시고 트레이스 셋. 트레이스래요. 그러니까 셋이 트레이스는 이건 원본적인 하나님이고 이것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미아에 이게 미아 이게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을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셋의 그 성부인 대한 우리가 그게 호도스가 똑바로 쓴 거예요. 셋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셋이 똑바로 썼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30이 왔다. 10은 율법을 이렇게 하고 3을 완성했다. 그 30배, 60배, 100배도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의 의미를 깨달은 이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무슨 뭐 두세 사람이 있으면 위안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의미로 얘기를 해야지 이 의미로 안 해버리면 전부가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하든 100명 하든 1000명 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많이 듣지 않거든. 봤죠? 방금. 페이스, 듀오, 두세 사람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돌로도 얘기했고, 나무로도 얘기했고, 짐승으로도 와서 얘기했고, 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얘기됐네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성도 1명, 2명 있으면 힘받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위험받으면은. 진리를 알아야지. 1000명이든 10만 명 있어도 이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 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이 문맥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문맥에서 한 헤이스
방금 얘기했네요. 디오, 짝이란 말이에요. 사람. 증인은 말티스, 증인. 이게 증인이, 이 증인이 돼야 돼, 우리는요. 이 증인.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의 예배를. 그렇죠? 이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 증인, 말티스니까. 여기서 하나는 하나의 말로, 둘은 두의 개념이 말로, 증참, 이스테미. 증참, 이스테미네, 이스테미. 니 똑바로 썼다는 얘기예요. 셋으로. 셋으로 세워라. 파스, 모든. 즉, 모든이라는 것은 아랫말과 위에말이에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고 위에말과 아랫말, 양자의 말을 네 마로 말이 세 번째 말이라는 얘기예요. 3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20절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렇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헤이스네요. 에이스네요. 보니까 트레이스죠. 셋이죠. 셋. 두세 사람. 같은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내 말씀. 이 말씀으로 그렇죠? 메소스는 타베크,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리오마이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둘러 있는 장소는 율법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둘은 항상 율법 성전이죠. 그러니까 둘을 전환시켜서, 둘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전환시켜서 셋으로 함께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둘에서 셋으로 성전에서 진리의 장소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 셋을 헤이스, 호노마는 말씀이죠. 말씀. 나의 이름으로 함께 인도하는 셋이 말씀에 둘은 장소인 율법을 성전을 둘을 하나로 모으면 셋이다. 하지만 변함없는 그 자리 거기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둘이라는 얘기는 이 율법의 장소 따로 셋이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아래에서 천국이 그 장소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즉,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그 처음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또 나중에 갈릴리 가서 두 번째는 153마리 잡았듯이 그 장소란 말이에요. 똑같 내 마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따로 어디 무슨 별나라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살아진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타베크, 메소스다. 말씀으로 함께 모아지는 게 메소스다. 2와 3을 또 하나로 만들다. 이 문장이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명기도 11절에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신명기도 보자고요. 자, 신명기 26장 12절이요. 제3일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해라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디 봐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원어를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26장 12절. 그래서 11조도 엉뚱하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11조라는 자체가 없는 건데 원래 11조의 의미는 내가 10의 1이 돼가지고 그때 고아 과부 또 이런 객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되지 않고 도와줘 버리면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안 되는 것이죠.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이죠. 신명기 26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26장 12절 한번 보자고요. 제3년에서 보니까요. 키는 이제, 이 키는 후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스트레포라 했죠. 제가 스트레포. 그거는 하늘과 땅을 이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라가 뭐냐면 다 마치다. 카라는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이 카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카라가 이제 봐볼게요. 카라가 의미가 그래 이걸 이제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카라가 12절이죠. 창세기 이게 2장 1절이 이게 완료예요. 참 카라 똑같은 문구예요. 토시안 이 카라 있죠. 카라 똑같죠. 다 예? 뭐예요? 천지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이 이룬이란 카라란 말이에요. 카라. 이 카라. 그렇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명기 나왔던 얘기가 창세기 7마를 다 완성했다는 얘기. 다 이뤘다는 얘기.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가라는 얘기예요. 카라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창세기가 가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신명기 26장 12절이었죠? 보자고요. 이 카라에 있어요.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자, 이게 카라 있죠, 카라. 그죠, 카라. 예. 예. 아시르가 이제 이게 뭐냐면 내기를, 이게 그게 그 내기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시르라는 거는 이게 나는 항상 가르치다 또는 위에서, 그러니까 10을 위해서, 이게 10이라는 얘기인데 10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트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라고요. 알파 오메가라 했죠. 그 다음에 콜은 모든 것을 마아셀이라는 마아셀이라는 거는 11조에서 11조 마아셀이가. 그래서 마아셀의 의미는 한자 보더라도 이 11조 내기를 모두가 이 창세기 2장 1절에 7말을 다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1조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조도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걸 뭐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 좀 있죠. 예, 이게 마아셀 있잖아요. 마아셀. 이게 11조라 있잖아요. 마아셀은 이게 진리라고 해요. 진리를 이게 아사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자 보더라도 진리로 아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해서 뭐예요?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게 11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말과 아래 말이 완전히 이게 이 칸이 있으면은 완전히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카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라가 뭐라 했어요? 이게 아래 거 위에 거 다 전환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제 말을 해야지.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부아는 내 소산이 테부아에서요. 소산이 샤네 너는 항상 면이라는 것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아래 것과 위의 것이 이제 하나가 연한이거든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르시가 셋이 됐어요. 셋이는 아까 얘기했죠. 셋이 바로 하나가 둘로 와서 둘이 셋이 되니까 내가 하나가 됐다고. 그렇죠? 그게 해에 이게 사네 같은 얘기죠. 아세르 그렇죠? 나탄 우리는 다 넘겨줬다는 것이에요. 10을 다 레위인이 이제 그 연합이니까 다 레위인이지 넘겨줬는데 뭐라 했냐? 가르 이게 뭐야? 게르는 뭐냐? 이제 넘겨줬으니 너네가 이방인한테도 넘겨주고 그때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아는 뭐예요? 고아가 야탐이 뭐예요? 야탐 고아는 바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버렸고 이제 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 11절을 10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과부도 마찬가지고 신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라는 얘기예요. 아칼이 먹이라는 얘기거든요. 먹여서 아세르 그렇죠? 성문 이제 아세르는 이제 그 성문에서 성 안에서 사바라는 건 뭐예요? 배부르게 하라.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카라와 같은 얘기예요. 7말 그렇죠? 7말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0의 의미란 말입니다. 11조란 얘기 이게 11조 말이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게요.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조 내기를 다 마친 후 카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완성했다. 그렇죠? 다 마친 후 내가 된 후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읽어봤죠. 다 이루었다. 의 의미로 알라는 것이에요. 카라의 의미는 마침과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파괴와 함께 갖고 있다. 창세기 2장 1절이다. 카라 그렇죠? 콜과 헤이가 이게 같은 합성어거든요. 모든 걸 말하다. 그렇죠? 있다가 모든 걸 말하다. 있다가 없애는 게 마침이다. 있다가 없애는 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마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아사르. 그렇죠? 내기 축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닫다. 동사, 쌓아놓다. 우리가 뭘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뱃사으로서 쌓아야죠. 같은 얘기죠. 명사는 11조 쌓아놓다는 얘기예요. 아사르 쌓아두기 위하여 다 말했다. 카라 다 말했다는 얘기. 완성했다. 야자르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맨이 붙으면 진리의 10으로 쌓다. 태부아는 소산이 산물, 열매, 선물이라 했죠. 소산의 진리의 10이 그렇죠. 세리시라는 것은 3이라는 성격으로 샤네 안에 있다. 즉 마음에 쌓아두다는 얘기예요. 11조 드리는 샤네 해는 세리시 3의 해 샤네다. 그죠? 마사르다. 마사를 다 받으면 샤라시 3의 때란 얘기예요. 이게 성령 때죠. 3의 때는.
그때 내가 성령 때에 그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레이는 제사장 그죠? 제사장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게 레이잖아요. 객은 유리방황하고 있는 객은 유리방황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유리방황하면 끝이죠. 그렇죠? 과부는 당연히 새 남편을 맞이해야죠. 새 남편을 줘야죠. 고아는 새 아버지에게 넘겨줘야죠. 진리의 씹을 그죠? 문 안에서 먹여라. 사르 그죠? 문 경계 안에서 배부르고 만족되게 충만하게 먹여라. 그게 사바 일곱 맹세죠.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만족해 만들어주고 나중에 불만족으로 훈련을 시켜서 만족의 의미를 알게 한 다음에 다시 셋으로 만족케 하여 7로 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배부르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배고픔을 알게 된다. 일곱의 의미다. 그죠? 세르시는 3의 전제는 바로 뭐라 했어요? 말을 진리를 대해준다. 그때 11조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의 전제가 됐을 때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실컷 부족함 없이 실컷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먹이라는 얘기예요. 샤바로 일곱을요.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배부르게 해놓고 나중에 배고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배부른 게 배고픔만 있으면 내가 배부른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항상 먼저 주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간절하고 갈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부름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말씀이 그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바 같이 퍼리오마이 항상 이 길을 11조로 길로 또는 퍼리오마이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성경이 같은 여정의 길이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가 40년을 했잖아요. 이거 배우다가 우리는 사실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있나? 인생 뭐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속성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가려고 계속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산상순을 거치셔서 산상순을 지금 계속 30강까지 했거든요. 지금 그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끝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오른쪽 뺨 때 왼쪽을 대고 이제 그거를 거기 가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 이제 그쪽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제가 끝내면은 산상순을 거치고 오셔야 돼요. 산상순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이 예수님 깔고 앉아서 당신이 성전이 되어갖고 하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상순 여러분이 반드시 이수가 돼야 창세기 들어가야 쉽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몰라. 이게 모든 게 그 기초가 있어요. 이것도 모든 게 그냥 우리 초중고가 있듯이 그냥 초등학생이 그냥 대학교 얘기는 이렇게 대학생은 공부하면 알아는 먹어요. 중학생한테 알아는 먹죠. 그 순간 알아먹죠. 근데 기초가 없어버리면 금방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필요하고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 인생이 길을 크듯이 우리가 금방 크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참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크듯이 이 양식도 비쪽도 조금 처음에는 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고 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커가면서 이 진리도 그렇게 커간다니까요.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한 3년만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지금 정말로 갈망하고 배워보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깨달아서 정말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하시 건강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게 뭘 별거 있냐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돼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